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시고, 불행 가운데 없는 가운데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낭망한 마음, 절망한 마음 아버지 회복해 줄 줄로 믿사오니,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어와 기뻐 춤추는 것 같이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 춤출 줄로 믿사오니,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따라 바울이 로마에까지 전도하고 선교했던 것처럼 주의 영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움 없는 아버지 믿음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아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님 아시네. 나 얻을 때 주님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비 되시네. 나 슬픔의 장기여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어떠시네. 아무것 없어도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아시네. 나 어두울 때, 어두울 때 주님이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비 되시네. 나 슬픔의 장기여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넌 어떠신네. 아무것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있고,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아시네. 나 무력해도 주님은 강합니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나
주는다 하시네. 주님 하시네. 나눌 때 나눌 때 길이 되시고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길에 나 걷으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나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때를 따라서 가르쳐 줍니다. 어려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 이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사오니 내 주님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내 그 땀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네 어인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으로 못자국을 만지오니 내 주님 나 죽도록 진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가 뿌리어 넘쳐나도록 짓고 가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공중에 구름 타고 올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줄로 믿습니다. 자제다님 합시다. 예수가 좋다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잠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죄와 사랑에서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감기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발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강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하리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기쁨이 임합니다. 행복이 임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높이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두 손을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높이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과 밖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에게 하고서 이 셈에 씻겼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제 씻기 원하네. 제 씻기 원하네. 제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을 제 씻기 원하네. 소감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비곤새 한없이 떠다. 한없이 떠다. 한없이 떠다. 샘솟듯하는 비곤새 한없이 떠다. 날 죽게 하신 이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 시간에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음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은 없으나 아버지 모든 만물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 갖게 하여 달라고, 배운 것은 없으나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알게 해달라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많지 않으나 우리의 기도로 자녀들이, 손주들이, 이웃들이, 고모들이, 이모들이 다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내면치 않고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세 번 잡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은 없으나 우리가 기도할 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없으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할 말을 줄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고 가는 우리의 형제들, 조카들, 이웃들, 이모들, 고모들, 숙모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시사 아버지 마귀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사 마귀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천군 천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술에 매고 사망에 매고 죽음에 매인 아버지 그릇발을 건져주시고 안병에 걸려 신음하는 아버지 미경이 저제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여, 마귀의 쇠사슬에 붙잡혀 신음하며 일생을 당진한 우리 아버지 최윤씨 아버지 자기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세상에게 붙잡혀 세상 일로 끌려가는 아버지 창원의 동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애를 출산하여 아버지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흉악한 귀신, 사악한 영, 사악한 마귀가 가정의 출산을 막고 인간의 총력으로 인생을 마치게 합니다. 주여, 남의 가정을 파탄내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흉악한 귀신, 가정의 출산을 막고 자손의 번창을 막는 사악한 마귀는 장원의 집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 나와 있사오니 귀신의 역사를 찔러 쪼개 주시고 찬양을 얻게 하옵소서. 애기 울음소리를 듣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민규도 이발소를 차려서 기업을 얻고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부용에도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로 6절입니다. 예, 계시록 계시록 3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도교의 사자에게 견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배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나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이를 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너는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야 살아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져있지 심령은 죽고 육체는 썩고 다 죽게 생겨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면은 살아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았다 하는 성도 집사 이름은 가졌으나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아서 회개하면은 신앙이 살고 가정이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살았다 하는 권사 장로 이름은 가졌으나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아서 회개하면 영이 살고 직장 사업장이 살아나고 구역도 살아나고 신앙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사모 목사 이름은 가졌으나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아 회개하면은 능력이 살고 구역이 살고 교회가 살고 친척이 살고 형제들이 살고 다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다 가졌으며 성도의 이름을 가졌고 집사의 이름을 가졌고 사모의 이름을 가졌고 장로 목사의 이름을 가졌으나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있어요. 신앙이 죽고 건강이 죽고 인격이 죽고 삶이 죽고 죽게 돼서 몇 가지 안 남았어요. 굳게 잡아서 회개하면은 능력이 다시 살아서 교회가 살아나고 구역이 살아나고 성도들의 가정이 빛이 나고 다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굳게 잡고 회개할 때 그 가정에 빛이 납니다. 교회에 빛이 나고 죽어가던 사람도 다시 살아납니다. 어느 분이 간암이 걸렸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됐어요. 병원도 못 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기도만 했어요. 근데 어제 사진을 보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봤어요. 그분이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겠어요.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뒤돌아보면은 나의 잘못이 많아요. 병 걸리고 어렵고 힘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게 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수하지 못하고 그렇게 빨리 죽어갑니다. 다 잘하는 것 같아도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죽게 된 환경이 있어요. 제가 봐도 죽게 된 환경이 있는데 입술로는 잘났다, 내가 잘한다, 거룩하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몇 달 안 지나서 문자가 날라와요. 000 누구 소천 왔었습니다. 내가 깜짝 놀래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제가 후회를 해요. 그분을 만나서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래 못 삽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주고 가버리니까 저분은 천국이나 들어갔을까? 선지자의 사명은 목사의 사명은 죽게 된 사람을 책망해서 회개해서 살려줘야만이 그분이 장수하고 행복한데 그걸 일을 안 하니까 금방 죽어버려요. 어떤 분은 봉고차에 태워서 어떤 여자를 손을 대서 나쁜 짓을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얼마 안 가서 그분도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내가 가서 회개시켜야 되는데 못했다고 어느 분한테 얘기하니까 회개했겠죠. 회개를 언제 해요? 회개 않고 그러고 있다가 죽은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들은 많아요. 그러나 내면에 들어가면 다 죽게 생겼어요. 제가 여기 순천에 와서 이 자리에 와서 내가 권사님 두 분한테 그래요. 권사님들 가는 곳마다 이 교회는 다 불질러버려야 할 상황에 놓여서 순천의 교회에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해요. 다 불질러버려야 할 죄들을 짓고 있어요. 장로라는 사람이 간통죄 폐지됐으니까 아내가 있어도 다른 여자하고 둘이 합의하에 관계 가질 수 있다. 장로라는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는 불질러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 어떻게 장로를 세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물건은 사주지도 말아야 돼요.
이렇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은 많다라는 거예요. 예, 남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나 죽어있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영감을 받고 있나 성령의 소리를 듣고 있나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내가 순종하고 있나 아니면 하지 않고 내 영이 죽게 되어 있지는 않나 내 신앙이 죽게 되고 병들게 생겼고 망하게 생기지는 않았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우리 심령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고 다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다음 찬양을 할 수 있고 다음 사람을 만날 수 있지.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만나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예배를 또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만이 죽지 않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망하게 된 것을 말씀을 회개하고 잡으라는 거예요. 안 잡으면은 아무리 가졌어도 살았다라는 내가 대통령이었다. 살았다는 난 대통령 아들이다. 내가 살았다는 대통령이 손자다.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회사도 있고 다 있다. 그런데 내면에 들어가면 싹 죽어 있어요. 그의 손주가 양심에 괴로움이 임했어요. 우리나라의 전 대통령의 손주가 폭로를 했어요. 미국에서. 온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손주가 우리 할아버지는 학살자다. 우리 아버지는 도둑놈이다. 악한 놈이다. 돈을 다 훔쳐놨다. 우리 할아버지는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지만 우리 가정을 보면은 잔치를 하면 전 호텔을 빌려서 음식을 코스를 다 먹고 회사를 지으려고 경호원들 이름으로 회사를 건설을 하고 자기 통장에 돈을 오고 하면 다 국가에 뺏기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내 어머니도 연희동에 75평짜리 집 2채나 가지고 있다. 무슨 29만 원밖에 없냐. 이 손자가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 가서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신앙을 배웠어요. 신앙을 배워보니까 내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나도 회개하겠습니다. 나도 우리 할머니 돈을 29만 원밖에 없다고 했는데 가정부 통장을 통해서 내가 미국에서 학비를 다 불이한 돈을 받아서 학업을 했습니다. 나도 도둑놈입니다. 나도 대마초를 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회개를 하든지 재판을 받든지 미국에서 받든지 형벌이 더 센 곳에서 내가 심판을 받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토설하는 것을 저는 봤어요.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검은 돈의 의미를 죽게 된 것을 회개한 걸 봤어요. 29만 원밖에 없다던 사람들이 호화스러운 호텔에서 빌려서 전체를 빌려서 잔치를 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돈 없다고 주지 않고 학비도 안 줬지만 연희동에 집이 75평 2채나 가지고 있고 그 많은 돈을 어머니 지인들을 통해서 통장으로 세탁해서 돈을 썼다. 할머니도 나에게 학비를 보내줄 때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학비를 보내줬다. 경호원들 이름으로 회사를 세우고 나도 모르게 그 회사에 주주로 되어 있었다. 그러는데 자기 어머니하고 헤어진 자기 아버지 아내가 박상학 씨인가 그 이름으로 다시 돈을 돌려줘라. 빼앗아갔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회사 주주가 되는데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이 아들도 자기도 돈이 있어야 돼. 학비도 안 보내고 돈도 안 주고 외롭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일생을 이렇게 자기 아버지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29만 원밖에 없다라는 우리 아버지는 많은 회사를 거닐고 있고 앞으로는 크루즈 사업까지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우리 집안은 죄인들 집안이고 흉악한 사회의 악이다. 그래서 이 부자들의 자본주의 악을 나는 연구하고 있다. 그럽니다. 텔레비 나왔어요. 텔레비 나왔구나. 이렇게 텔레비까지 나와서 이런 불의한 살았다는 이름은 좋아요. 나는 대통령이다.
난 대통령 아들이다. 나는 대통령 손자다. 속이 다 썩어가니까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 아버지도 전제국도 우울증 걸렸고 이 손자도 전 의원도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병원 다녀오고 돈 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살았다는 대통령의 손자 이름으로 못 사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고 지옥 가게 생겼는데 이거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게 된 것을 지옥 가게 된 것을 이 손자는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해결을 한 거예요. 해결을 자복을 알고 영이 살고 신앙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삶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가서 살고 말지 이 죄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았습니다. 우리도 살았다는 이런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속 사람은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시간을 흘러보내고 탕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해야만이 영혼 구원을 할 수 있고 계획적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신방가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의 직무는 레인의 직무는 세상 기업이 없습니다. 레인들은 세상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11지파에서 레인에게 11조를 바치면 그 11조로 레인들은 살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레인은 하루 종일 299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만 맡은 레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은 목회자는 사모는 목사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세상 일을 하게 되면 어지러워요. 토해요. 구역질 나요. 힘들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되는 일도 안 돼요. 사고만 나요. 우리 은사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의인은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가르쳤습니다. 갈잎을 먹으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벌써 속에서 갈잎을 먹기 때문에 송충이가 죽어가듯이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 물질, 세상 일로 소득을 얻어서 살아가면 그 소득은 우리 속에서 썩습니다. 심령이 썩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기도, 건강한 설교, 건강한 찬양, 건강한 영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이 살았다는 이름은 목사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불의한 잘못된 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기독교 사업을 웅장하게 많이 하고 광장한 예배 의식이 웅장한 성가대 웅장한 찬양대에 훌륭한 제도 조직을 말합니다. 이 살았다 하는 큰 놀라운 웅장한 교회로 웅장하게 하지만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다 썩고 병들고 WCC로 우상 숭배하고 귀신에게 잡혀 있고 망해 간다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은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화가 곧 임한다라고 누가복음 6장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리로다. 눈에 보인 살았다는 좋은 교회, 살았다는 웅장한 성가대, 살았다는 웅장한 기독교 사업으로 웃고 즐거워할지라도 너희가 애통하며 울 날이 온다라는 거. 이 약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혹 마음에 푼 것을 사해 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1절 그러므로 너희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사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머리에 쌓게 됩니다. 진노에 우리 머리에 쌓게 되면 잠도 오지 않고 병 오고 고혈압 오고 스트레스 오고
암으로 쓰러져 죽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해결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라고 그랬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게 된 것을 굳게 잡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겉모양으로 살았다는 것만 살면은 하나님의 임할 진노를 우리의 머리에 쌓게 된다는 것. 도적같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모른다는 것. 하룻밤에 거둬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도적같이 임한다고 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싸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끝없이 성경을 보면은 말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고라탄도 땅이 갈라져서 죽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이렇게 돈을 숨겨놓고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싸워서 그 영혼들이 쓰러졌고 하루아침에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게 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고 책망하고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원인이 뭡니까? 흰 옷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건이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사도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리니 그 말이고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건이라. 흰 옷을 입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어떤 곳에서도 우리를 도와줍니다. 흰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남자 성도가 항상 흰 옷을 입고 거룩한 삶으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근데 밤에 주님이 이쪽으로 와라 내 종아 거기 있지 말고 이리 따라오너라 끝없이 따라갑니다. 저희 영상을 보니까 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근데 한쪽으로 쭉 가는데 한쪽 구덩이에서 가스가 펑 터졌어요. 예수님이 가스가 터질 것을 알고 흰 옷 입고 다니는 이 남자 집사님을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나타나서 흰 옷을 입고 마리아가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주께서 함께 합니다. 낮과 밤으로 항상 함께 합니다. 문 밖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가라사대 담대하라 바울아 내가 너를 로마에까지 인도하리라. 주께서 바울 곁에서 항상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한 신앙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헌신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14절에 누디아라 하는 여자가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했어요.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었었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돕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찾으려고 이 건물 안에 들어오니까 권사님이 처음 보고 우리를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왜 흘리겠어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줬어요. 감동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가 좋다라고 그리고 여기를 꼭 오고 싶다고 말을 해놓고 우리가 한 20일 동안 보증금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여기를 못 왔어요. 어떻게 오겠어요? 보증금도 없는데. 그래서 기도만 했죠. 그래서 사모님이 감동을 받고 전화해보니까 권사님이 아니 사모님 전화번호도 안 주고 그렇게 기다려도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않고 이발소 권사님에게 전화번호 없냐고 사모님 목사님 찾으라고 내가 이것을 월세도 안 받고 그냥 준다고 그렇게 우리를 찾았어요. 왜 찾았겠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보증금도 없는 교회도 없는 우리에게
주께서 이 권사님의 마음을 열어줬기에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서 월세도 내지 않고 보증금도 내지 않고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흰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믿음의 옷, 불의한 옷을 벗어버리고 어찌하든지 거룩한 삶을, 신앙의 삶을, 다투는 삶을 살지 않고 미워하는 삶을 살지 않고 비난하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나쁜 사람이나 해도 고소하지도 않고 대항하지도 않고 말 대꾸도 않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어줬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때 줄에서 그 정신병자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신병자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 나 그날 뛰어나가고 싶어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지금 붕해도 아니고 양가 친척들이 앉아있는 데서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같으면 내가 전화해서 야, 이 양반아, 뭔 헛소리 개소리를 지금 당신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러고 하고 싶어도 제가 전화도 안 했어요. 참았어요. 억울해도 참았어요. 억울해도 참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 억울함을 풀어주리라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어찌하든지 하얀 옷, 흰 옷, 세마포의 옷을 입고 주님이 십자가에서도 억울하게 죽었는데 억울해도 내가 참아야지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마포의 옷을, 거룩한 옷을, 믿음의 옷을 입혀줬을 때 가는 곳마다 우리 집 가져가라. 우리 집 가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어르신한테 집을 달라겠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사모의 집을 찾아라. 네 사모는 집도 없다. 누가 집 주는 사람도 없다. 온 고을을 나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날 바로 오후에 그 어르신을 만났는데 저 우리 뒤에 집을 헐어버려야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헐지 말고요. 우리 자식들 오면 잘 데가 없어요. 우리 주면 안 되겠어요? 그러세요. 월세도 안 받고 그냥 준 거예요. 전기도 다 시설을 해주고. 그 집을 받았으니까 부영이가 잘 데도 없는데 쫓겨나서 거기가 지금 우리는 쫓겨나고 좋은 호텔 같은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께서 마음을 다 열어줬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가능한 거예요. 저 밑에 사글세 집도 우연찮게 장로님 집인 거예요. 목사님 첫 해는 200만 원 냈지만 다음에는 내지 말고 그냥 쓰세요. 그것도 그냥 그러겠어요? 장로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줬어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옷을 입고 의로운 행위를 하고 하니까 감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땅이 1000평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그 어저 그 표정 우리 사모를 보고 우리를 주려고 하는 톤이었어요. 주께서 마음을 주니까 가는 곳마다 그냥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남과 싸우고 남을 욕하고 고소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타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겠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모함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됐다. 내가 너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리라 하고 입혀준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는데 누가 우리를 건듭니까? 건들 자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주께서 우리가 함께 하면은 많은 분들 마음문을 열어서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채무도 1000만 원도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을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게 된 원인이 뭡니까? 흰옷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흰옷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 흰옷을 더럽혔어요. 불의로 더럽히고 비난으로 더럽히고 고소로 더럽히고 음란으로 더럽히고 탐욕으로 더럽히고 더럽혔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어제 CTS를 보니까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그 토론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나와서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약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목사님 한심한 목사님이에요. 성경이
예, 그때 당시 담배 필 때 성경이 기록했다면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성경이 마약할 때 성경이 기록됐다면 마약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 마약을 하라고 했어요. 마약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예.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라 있는데 우리 몸에 술 집어넣고 우리 몸에 담배 집어넣고 우리 몸에 마약을 집어넣고 세상 사람도 그런 것은 법으로도 감옥에 보내는 일을 갖다가 그런 것을 천국 들어간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면은 거룩한 성도가 되겠어요? 세마포를 입겠어요? 절대 입지 않아요. 그런 것은 내 성전을 내 신앙을 무너뜨려 버리는 짓입니다. 천국의 유업을 못 받는 죄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분류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러한 죄들은 성전이 무너진 걸 봤습니다. 어느 분이 담배를 쫙 피고 와요. 교회 다니는 분이.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를 보고는 담배를 숨기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일부러 아는 척을 안 했어요. 내가 그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아는 척을 안 했어요. 모른 척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소문이 났어요. 카톡이 와요. 지금까지 병원에서 못 나오고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의 종을 부딪히면은 하나님의 종을 부딪히기 전에는 병 안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한 종을 부딪히면은 어김없이 쓰러지고 병들고 하는 것을 나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느 오 집사님은 큰 교회 여의도 순봉 교회 가서 그 교회에 다니는 집사가 나한테 목사님 이 목사님 입술 좀 보세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집사님 담임 목사님 이렇게 욕을 하면 됩니까?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참종은 절대 욕 안 합니다. 욕심 많고 탐욕이 많고 죄 짓는 목사는 내가 비난을 하지 절대 참종한테 이런 비난을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말이 맞아요. 참종을 건드렸다가는 자기도 외롭고 하나님 영광이 안 되지만 불의한 종은 자기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죄 짓고 망하게 하는 이런 죄 짓게 만드는 이런 분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빨아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수치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게 된 것을 찾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만이 흰옷을 입습니다. 회개를 해야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이 대체 뭔 말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사라는 거예요. 불로 근단한 금은 시련받은 믿음입니다.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세상 것을 쏟아버리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금을 만들 때 얼마나 불로 태워서 찌꺼기를 빼냅니까? 순수한 금만 반지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순수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이렇게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이 시련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2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볼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영광을 같이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받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고 우리가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즐거운 거예요. 고난은 행복한 거예요. 고난은 생명인 거예요. 예, 사서, 금을 사서 그랬어요. 사서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고난과 인내와 희생을 사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 돈으로 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인내, 우리의 희생으로 사서 이 금 같은 환난을 인내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사야 합니다. 인내를 사야 합니다. 예, 희생을 사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 흰옷을 사서 그랬어요. 흰옷을 사라는 것은 옳은 행실을 얘기합니다. 예,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흰옷을 빼앗으려고 이 마귀는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게 해서 옳은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옳은 행실로 선교해야 되고 옳은 행실로 선교해야 하고 옳은 행실로 전도해야 되고 옳은 행실로 병자를 고쳐줘야 하고 옳은 행실로 사랑을 줘야 되고 옳은 행실로 교회를 섬기고 목사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 옳은 행실을 일이 바로 흰옷을 사서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행실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 옳은 행실은 흰옷을 사서 입게 됩니다. 예, 미국의 권사님이 부자가 됐어요. 이태임 목사님이 부흥회 갔다가 권사님이 자기의 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래가지고 이태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 집을 따라갔어요. 대문부터 집까지 가려면 몇 킬로 돼요. 미국은 평지는 쌓아갑니다. 땅이. 근데 미국은 산은 더 비싸다 합니다. 근데 대문부터 집까지 들어가려면 몇 킬로를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넓은 집터가 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한국의 기사선거 같은 목사님들 사진이 다 걸려 있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목사님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 걸어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걸어놨대요. 그래서 이태임 목사님, 권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권사님, 목사님 우리가 이북에서 피난 와가지고요. 이태원 해방촌에서 살았대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대요. 파출부도 하고. 근데 교회 가서 자식 넷이 있는데 한 번은 교회 가니까 강대상이 바닥에 먼지가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서 강대상을 닦으면서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피아노를 닦으면서 작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의자를 닦으면서 셋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바닥을 닦으면서 넷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아들부터 의사가 되게 하고 교수가 되게 하고 사업가가 되게 하고 미국 가가지고도 발명가가 돼가지고 기술자로 미국에서 크게 성공해가지고 권사님도 미국 가서 성공하고 자식들이 다 성공하고 미국에 엄청난 집을 이렇게 사가지고 누렸던 것은 교회에 와서 강대상을 닦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죄도 닦아주고 신앙도 닦아주고 자식들 바른 길로 닦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야 됩니다. 흰옷을 사서 옳은 행실인 거예요. 옳은 행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벌거벗은 수치는 도덕적으로 괴람이 많으나 이제는 거룩한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해석을 잘 들어야 돼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했는데 이것은 순종을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감동을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너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교회 건축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이게 지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는 거예요. 순종인 거예요. 순종해야만이 소경의 눈도 떠졌고 순종해야만이 귀신들 자녀도 고침을 받았고 순종해야만이 가나 혼인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잔치가 즐거웠어요. 요한복음 9장에 소경도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 이 소경은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게 했어요. 이 순종인 거예요. 순종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것은 순종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엘리사가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을 씻어라. 문둥병이 깨끗해지리라. 그때 나만이 순종하고 가서 몸을 씻었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휘어졌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평생을 기도해도 평생을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고 응답이 없어요. 귀신에 매여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는 순종에 분량이 있어요. 작은 죄를 진 사람은 작은 죄의 순종을 원해요. 삭개오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삭개오는 지 양심에 내 재산을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때 회개했을 때 예수님이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고 밧세바를 간으면 큰 죄를 짓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야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 마음이 임했어요. 그리고는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네 자식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도 장작을 빼서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고 칼을 빼서 찔러 죽이려 할 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 믿음을 알았다. 멈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도 칼로 제사로 드리려고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명령을 순종해야만이 영적인 눈을 뜬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을 해야만이 지옥 갈 자식이 돌아오고 이 순종을 해야만이 지옥 갈 남편이 사망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데 큰 죄는 하나님께 큰 헌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큰 순종을 아버지께서 받고 회복해 준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신앙에서 우리가 살아납니까? 본문은 말합니다. 뜻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죽게 된 것을 굳게 자꾸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받았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죽게 된 것을 우리가 굳게 해야 합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나무밭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은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해서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르짖으라. 하나님 오늘 저녁에 죽게 된 것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들리라. 우리에게 큰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의 부흥의 역사가 있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멈춰 있습니다. 순종할 때까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온 주민들이 구원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이 새능력교회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그 표적을 그 섭리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순천지에게 추구하는 영혼들, 불태워버려야 할 교회들 우리 손에 달렸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라고 이 순천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이곳에부터 훨훨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서도 우리의 설교를 듣고 이런 설교는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섭리를 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왜 따라가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굴복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이 땅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자녀들이 돌아오고 남편이 돌아오고 사망에서 천국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킬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순종함으로 이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순종함으로 나의 자녀들이 다 돌아오게 해달라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곳에 다 채워지고 놀라운 건축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았다 하는 성도 집사 이름은 가졌으나 죽게 된 것을 굳게 잡고 회개할 때 신앙이 살고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살았다 하는 권사 장로 이름은 가졌으나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아 회개하면 영이 살고 직장과 사업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살았다는 사모 목사 이름은 가졌으나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아 회개하면 능력이 살고 구역이 살고 성도들이 살고 형제들이 살고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게 된 것을 오늘 굳게 잡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아버지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죽음미는 죽게 된 것을 굳게 잡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굳게 잡고 천국의 12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굳게 잡아 순종하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간이 범죄함으로 주여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피 흘리고 망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불순종하고 나의 자녀, 나의 남편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이모 숙모 다 죽어 지옥에 들어가고 떨어져 가고 있는지, 아버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게 된 것을 굳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불순종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고 했사오니 우리 마음에 의심을 품고 욕심을 품고 불심을 품고 순종하지 않는 죄를 내게 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고집과 해결치 아니함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에 진노를 우리가 싸고 있지 않는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했사오니 주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공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겠습니다.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으로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줄로 믿고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기뻐 춤출 줄로 믿사오니 이 즐거운 아버지 고난을 즐겁게 아버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즐거움에 참여하고 기뻐함에 참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역사해 주세요. 주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사오니 우리 새능력교회는 아버지 진리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했는데 세상 얘기, 세상 시와 세상 드라마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설교하는 시간인데, 얘기하고 세상 시사 얘기하고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은 범죄이오니 우리 새능력교회는 날마다 진리를 준비하여서 성도들에게 새 능력의 진리, 능력의 설교, 변화의 말씀으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부르짖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도교회는 그 옷을 돌이키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흰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옳은 행실로, 전도의 옳은 행실, 봉사의 옳은 행실, 주여 섬김의 옳은 행실로 흰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돌보는 옳은 행실로 흰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듯이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눈에 안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의 눈이 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게 눈이 어두웠습니다. 갈 바를 모르는 소경같이 살았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보라고 했사오니 말씀, 순종의 말씀을 사서 순종할 때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겠습니다. 시련받은 믿음으로 아버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겠사오니 하나님 고난을 사게 하여 주시고 인내를 사게 하여 주시고 희생을 사서 아버지 고난을 사서 아버지 연단을 받고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신앙이 부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이 부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능력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고난과 인내와 희생을 사서 아버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케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은 없습니다. 아는 것은 없으나 불로 연단한 인내, 고난, 희생을 사서 부유한 신앙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하정 박상원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최선자 집사님 부유케 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일층에 일세운 사장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도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덕 집사님 권사님 아버지 부유케 하여 주시고, 권사님 기도대로 아버지 이재영 목사님 입파선을 고쳐주시고, 사모님 따님 눈과 얼굴을 고쳐주시고 손주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공륜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마음에 부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채무를 갚아 주시옵소서. 꿈에도 사모의 집을 찾으라고 했사오니 앞으로도 집을 찾게 하옵시고, 아버지 우리 사모에게 아파트가 집이 등기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라도 아버지 감동받는 성도들이 집을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원간판 사장님 사모님 부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 새능력교회에 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간판을 아름답게 아버지 설치했사오니 그 정성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판값을 아버지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정민 형제 부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현정들 장로님 주여 부유케 하여 주시고, 주여 물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아버지 진실된 신앙을 갖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끌고 가고 주여 두 마음으로 끌고 간 이 어둠의 권세 현장로님 곁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장정숙 자매님 주여 22개월을 11주를 안 한다고 하나님께 회개물로 내놓는다고 약속을 해놓고 아버지 다시 세상으로 마음이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께 22개월 11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젊고 젊은 아버지 아버지 안수 집사님 주여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발소 집사님 권사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생명이방관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날에 세상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감동의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호주 형제를 보내주시고 의령 사장님을 보내주시고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불행 공사로 사람을 아버지 넘어지게 하여 억울하게 집도 뺏기고 주님 억울하게 재판으로 고통받는 헌사장님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우리가 기도회로 모여 싸우니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사오니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받을 걸로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자매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주여 사업장을 확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영이도 가정을 세우고 정신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옳은 정신으로 많은 사람과 교제할 수 있도록 밝은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제니엘 가드사 아버지 사장님 사무장님 주여 서인석 아버지 형제님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제니엘 가드사도 번창케 하여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가드를 벌리며 명함을 주고 전도하는 아버지 신대주고 금단 순천 지역에 아버지 만나는 신령들마다 주의 영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명을 보고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지를 마쳐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새겨서 영원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아버지 주여 이 속내 아버지 성도님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고 형통하게 자녀들의 남편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아버지 가부의 두렵던으로
아버지 큰 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범양하여 주시고 전국의 놀라운 상급으로 집을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억의 가치 다이아몬드로 천국의 집을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천국의 열두문을 통과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유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에 넘어지고 우상에게 굴복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의 스승과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보증을 받고 아버지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아버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들어온 심령들마다 성령의 보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저녁 기도회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회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철야에도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마다 성령의 불이 이곳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오늘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 응답하리라 그거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